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되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나라 예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시니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세상에 사람만큼 강하고 대단한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오래 걷지 못하고 또 잘 뛰지 못하는 동물인데 자동차나 기차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쉽게 쉬지 않고 멀리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동물 중에서 사람만큼 쉬지 않고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는 동물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은 원래 날지 못하는 존재였는데 비행기를 만들고 또 나중에는 우주선도 만들어서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닙니다. 아주 멀리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비행기를 탑니다. 태평양도 쉬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또 얼마나 하늘 높이 날아가는지 달나라를 뛰어넘어서 요즘에는 화성까지 우주선을 날려보내기도 합니다. 1초에 눈 깜짝할 사이죠. 똑딱 하는 사이에 6, 7마일을 날아간다고 합니다. 또 인간은 수영을 잘 못하는 존재였는데 수영을 못하니까 배를 만들고 또 잠수함을 만들어서 바다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해공을 전부 다 석권해서 강하게 살아갑니다. 사람만큼 정말 강하고 능력 있고 무서운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신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반대로 사람은 강하지만 또 그 못지않게 나약한 존재도, 사람만큼 나약한 존재도 이 땅에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강한 것 같은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없이 약하고 부족하고 무상하기 그지 없는 것이 또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툭하면 병이 잘 나고 또 스트레스도 잘 받습니다. 울고 웃고 성질내고 감정의 변화도 굉장히 심합니다. 낙심도 잘하고 절망도 잘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뭐 고양이는 참 이렇게 다루기 어렵다 그러는데 아유, 고양이는 할아버지죠. 고양이 못지않게 정말 다루기 힘든 거는요, 사람들이세요. 사람들 다루는 건 정말 보통 재주 갖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변화무쌍합니다. 과로도 잘하고 과식도 잘하고 중독도 잘 빠집니다. 개는 한밤중에도 깊은 잠을 잘 못 잡니다. 집을 지키느라고 고생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고생을 해도 개가 불면증에 걸리거나 노이로제에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개가 타이레놀 PM 드시고 주무시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편안히 잡니다. 돼지, 우리가 막 음식을 무절제하게 먹는 사람을 보면 돼지라고 핀잔을 주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돼지는 절대로 과식을 하지 않습니다. 돼지는 체하는 동물이 아니래요. 거식증도 없고 폭식증도 없습니다. 돼지는 자기가 먹고 싶을 만큼만 먹으면 더 이상 먹지 않는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항상 알맞게 먹고 배탈도 나지 않으시는 분이 돼지입니다. 먹는 문제는요, 항상 사람이 문제입니다. 기분 나면 왕창 먹고, 기분 안 나쁘면 왕창 먹고, 기분 나쁘면 먹는 거 그만두고, 뭐 때도 없이 먹고,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조절이 안 되죠. 우리 염소도 보면은요, 염소는 절대로 설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염소가 설사하면 죽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주공갈 염소똥 일원에, 뭐 동네마다 다릅니다만은 12개가 보편적이었죠. 아주공갈 염소똥 일원에 12개. 예, 이 염소는요, 12개의 동글동글한 대변을 배출하시는 분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일관적 있게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결코 설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염소가 설사를 하면 못 고칠 병에 걸린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 죽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설사했다가 변비했다가 난리를 칩니다. 참 약한 것이 사람이고 부족한 것이 또한 사람입니다. 감기만 하루만 잠을 못 자도 머리가 아프고 또 감기에 걸리고 며칠만 과로를 해도 금방 병이 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에 의해서도 참 잘 죽습니다. 코비드 19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정확하지도 않은 정체불명의 이상한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이 노스조지아도 보니까 뭐 하루에 1만 명씩 확진자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코비드 19에 걸리는지 알 수가 없죠.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뭐라 그럴까요?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딱 스톱한 그런 느낌입니다. 성경도 우리 인간을 항상 약하고 무능한 존재라고 표현을 자주 해주죠. 고린도후서 4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도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이죠. 정말 누구보다도 강하고 다부지게 인생을 산 사람이 모세입니다. 아마 사람 중에서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구절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도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을 겁니다. 대단한 신통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대단한 지혜와 용기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 모세가 인생 노년에 쓴 시편이 바로 90편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편을 읽다 보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구절들을 우리에게 주죠.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는 우리 인생을 먼지와 티끌이라고 했습니다. 털면 부서져서 날아가는 흙먼지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3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나이다. 창세기에서는 우리 인간을 흙으로, 더스트로 만든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황토흙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면 4절 말씀에도 우리 인생을 밤의 한 경점, 우리가 밤을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점으로 옛날에 나누었잖아요. 이쪽부터 이쪽까지의 경점은 뭐라고 부르고 이렇게 막 경점으로 한 뭐 어떤 때는 뭐 6으로 나누고 또 어떤 때는 12로 나누고 어떤 데는 뭐 한 20 경점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그 인생의 그 하루를 경점으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우리 인생을 마치 한 경점 어떤 정해진 시간과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한순간처럼 극히 짧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이 한 경점처럼 허망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밤의 한 경점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5절 말씀에서는 우리 인생을 아침에 돋는 풀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돋는 풀. 꽃도 피고 화려하지만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초라하고 볼품없게 시드는 풀.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볼까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마치 인생은요, 홍수로 확 쓸어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뭐 홍수는 아니지만 쓰나미 동영상 보신 적 있나요? 일본에 그 쓰나미가 왔는데요. 이 마을 전체를 쓸어갔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고요. 그 빼곡히 그냥 한 자리에 몰려있던 집들이 싹 쓰러지고 없어지고요.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다 쓸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남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홍수가 나서 싹 쓸어버리는 것 같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인생은요.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하루살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6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이런 풀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침에 활짝 폈다가 그리고 저녁이 되면 말라서 비틀어지는 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생은 풀과 같은 존재구나. 금방 꽃피고 시드는 들풀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열흘 안에 다 시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꽃이 금방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꽃의 수명이 더 오래 갈 수도 있도록 꽃병에다가 약을 타기도 한답니다. 근데 그 약을 타주면은 며칠 더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시들어버리게 됩니다. 꽃이 시드는 과정을 꽃을 오래 이렇게 보게 되니까 오히려 더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참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허무하고 연약한 인생이 9절과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주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듯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 허망한 인생이 후딱 간다는 거예요. 9절을 볼까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쟁 속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날아간다는 거죠. 후딱 간다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이런 얘기하면 웃음이 나오죠.
이제 20살 간 넘은 어린 것들이 이제 우리 저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하냐면 아, 아빠 인생 참 빨라요. 후딱 가요. 뭐 이런 얘기하면 야 이놈아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젊죠 아이들이. 아이들도 만약에 그런 걸 느낀다고 한다면 연세 드신 분들은 얼마나 느끼겠어요. 자고 일어나면 하루하루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그냥 훅 간다는 거야. 한 방에 그냥 훅 가듯이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인생이 보통 70살까지 산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70살이면 잘 살았을 거예요.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도 7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건강해서 더 튼튼하면 80까지는 살 수 있다는 거죠. 뭐 요즘에는 120까지 산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살든지 금방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가 슬픔과 고통뿐이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생이 그냥 새옹지마처럼 막 흔들리고 인생이 잠시도 바람 잘 날 없이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었다면 여러분 남은 생에는 어떨까요? 인생이 좀 봐주면서 갈 것 같으세요? 남은 생에는 좀 인생이 좀 흔들지 않고 내비둘 것 같습니까? 계속 흔들겠죠. 수고와 슬픔이 계속 우리 인생을 지배할 거라는 겁니다. 참 인생이 어떤 땐 허망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외에도 성경은 우리 인생을 허무하고 연약한 것이라고 말해주는 구절이 참 많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우리 인생을 안개라고 표현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안개라는 거야. 예전에 제가 로스앤젤레스 거기서 목회를 할 때요. 태평양 바다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언덕 위에 있는 도시가 팔로스 버디스예요. 여기 저희 그 가정 교회 성도님이 한 14가정 정도 살았는데 그 팔로스 버디스 한 번은 거기에 신방을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올라가면 경치가 참 아름답고 경관이 아주 장관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올라갔는데 간신히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갑자기 저녁에 안개가 수북하게 껴서 한 치 앞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정도의 집이니까 이제 운 좋게 이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아주 안개가 자욱했는데 또 그분이 아프시니까 오래 있지도 못하고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10분만 있었을 뿐인데 기도하고 나오니까 그 수북하게 쌓였던 많았던 안개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무슨 카파필드의 무슨 마술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수북했던 안개들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단 10분에. 참 기가 막혔죠. 그리고 나서 이 시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더욱더 우리 피부에 와 닿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잠깐 있다가 사그러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죠. 천년만년 영원할 것 같아도 금방 사그러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2010년도에 한국에서 천안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병장이었는데 이제 얼마 있으면 제대입니다. 전역해요. 근데 그날 그 배에 공교롭게도 배에 탔다가 북한 배하고 교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날 그 배에 어뢰가 그 북한정에서 어뢰를 발사하는 바람에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중에 이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 하나만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이제 좀 있으면 병장으로 금방 전역을 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막막하고 허망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아이의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와서 아이가 그리울 때가 되면 보고 싶을 때만 되면 장례식 때 그 아들의 관을 덮었던 대형 태극기를 보관하면서 꺼내서 아들 대신에 그 태극기를 본다는 거예요. 펼쳐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극기 위에 앉아서 엉엉 울었다는 거죠. 한 번은 태극기를 꺼내서 그 비닐 꺼내는데 태극기를 꺼내서 펼치는데 비닐 봉투 하나가 그 태극기 사이에서 바닥에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보니까 죽은 아들이 2살 때 이빨을 갈기 시작하면서 뽑았던 전이 4개입니다. 전이 4개. 옛날에 저희들 때는 이빨을 이렇게 뽑으면요, 남의 집 지붕 위에다가 던졌거든요. 그것도 정말 잘못된 거예요. 쓰레기 투척인데, 그 남의 집에다, 저 지붕에다 던져야 그게 뭐 액땜을 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젊은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이빨을 뽑으면 모아둡니다. 근데 이 어머니도 이 전이 4개, 아이 4개 전이를 잘 뽑아서 아마 봉투에다 담아놨다가 집해놨다가 그거를 그 국기와 함께 이렇게 보관을 했는데, 국기를 펼치다가 아마 이 전이 4개가 들어있는 봉투가 땅에 떨어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러자 그 어머니가 물끄러미 이 전이 4개가 담긴 봉투를 이렇게 바라보다가 한참 바라보는데 눈물이 그냥 주르륵 흐르더랍니다. 얼마 전까지 젊고 싱싱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엄마 내가 제대하면 엄마한테 잘할게, 엄마 잘 섬길게, 그렇게 말을 남겼는데 전이 4개만 남기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하고 허망한 인생이 참으로 빠르게 후딱 지나간다는 겁니다. 허망한 인생이 후딱 지나간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날아간다는 겁니다. 마치 화살처럼 후딱 가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인생이 여러분 참 무상하고 한 경점 같으며 안개와 같으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5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내 인생이 주님이 보실 때는 없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이 난리를 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없는 것과 같은 삶이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고 유한하고 허망하기 때문에 자신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죠. 우리 13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비록 연약하고 유한하고 허망한 우리 인생들이지만 그 연약한 우리가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능히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망한 인생이기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 짧은 인생 살면서 죄 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허망하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역사의 과도기 속에서 한 민족을 이끌었던 큰 사람 모세가 자신의 인생 비망록과 같았던 책 10편 90편에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연약하고 허망한 우리의 인생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사물하기 같고 안개 같고 그 풀과 같고 아침 이슬과 같이 정말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잇대어 살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사랑하십니다. 어제는 제가 우리 동료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당에 갔었어요. 식당에 갔었는데 거기서 좀 이 모든 일들을 만들었던 목사님을 만났어요. 네, 뭐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 한국 속담에 뭐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성결교 목사죠. 2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이렇게 세 사람이 밥을 먹고 있는데 저 뒤에 테이블에서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 지나간 이야기를 심하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얘기하고 또 그 목사에게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좋은 목사 되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제가 덕담을 한 얘기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뭐 그냥 세상 같으면은 뭐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그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신앙인이. 그러니까 해줬던 얘기가 그냥 좋은 목사 되라고. 진심으로 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참 짧습니다. 목회하는 게 천년만년 할 것 같은데 이것저것 다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 잘 돌보고 하나님 말씀 많이 묵상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걸 성도들에게 나누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잘 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도 여러분 시간이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짧아요. 여러분 짧은 인생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짧은 인생 살아가실 때에 우리 하나님 붙잡고 순간순간마다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힘있게 사셔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소명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인생의 한 경점을, 특별히 인생의 힘들고 어려웠던 과도기, 광야 시대를 이끌었던 모세가 그의 삶을 되돌아보며 인생의 비망록처럼 남겼던 말씀이 바로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망하고 그것도 빠르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인생을 살아보며 그 인생을 향하여 한 이야기가 절망적이고 순간적이고 허망합니다. 우리가 이 과학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에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겸허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데도 짧게 지나가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허망하고 짧은 인생이기에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꽉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덧없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주님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종들을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우리 그 센터를 어저께 오늘 우리가 인스펙션을 하고 나면 다 끝나는데요. 인스펙션 다 잘 끝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와서 청소도 거의 다 했어요. 좀 이렇게 조금만 그 물걸레로 이렇게 좀 닦아주시면 금방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해 주셔서 시간 되는 분들 오셔서 잠깐만 좀 청소하는 데 도와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동규 목사님이 여러분께 전화드릴게 여러분 꼭 한번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